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중 절반이 지나고 7월 첫째 주를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이 맥주감사절도 사실은 농경 문화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그때 모두 다 대부분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그 모든 농경 문화에서 이 모든 것들을 유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는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른 봄에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인 보리를 거두는 것이 5월이나 6월경인데, 이 보리를 거둔 이후에 그것에 감사하여 즐기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민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이나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기에 월수입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농경의 문화를 따를 이유가 그다지 많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더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일부러라도 어떤 명분이든지 만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은혜로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 그것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아무도 보리를 거둬들이지 않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비나 한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등장을 하냐,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와의 율법에 관한 논쟁을 하시다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하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유대교 전통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담이라도, 오히려 배쳐가는 사람이라도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의 이웃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 이야기야 워낙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에게 행했듯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고, 그 이웃처럼 행하는 그 사마리안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행하는 그 작은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 크리비나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했던 이 세 가지를 제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을 치근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하고 난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한 사람을 좀 치근하게 여기는 그런 말이미, 그런 마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에 공감했다는 거죠. 즉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우리 6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제일 중요한 계기는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탁구 선수 중에 좀 대표적인 선수라고, 양영자 선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시는 분은 다 그때 86년, 88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보았던 분들인데, 이 양영자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88 올림픽 때 누구죠? 현정아와 같이 여자 복식에 금메달을 땄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인데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의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을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좀 되게 듣게 됐는데, 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제가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이분께서 이제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는데요, 88년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감사해하면서 지내고 있는 바로 그때 그녀가 이제 이분께서, 양 선교사님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운 분, 그런 거룩한 분, 항상 푸근한 웃음을 가지신 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떨고 오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양선교사님한테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30억 이상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다. 지구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니, 애야? 혹시 네가 나 대신 가줄 수 없겠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인생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지도자의 과정에서 돈을 많이 받고 어떤 그런 감독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훈련받아서 몽골로 갔어요. 몽골로 가서 그곳에 그 몽골 선수단 코치를, 국가대표 코치를 맡아서 그곳에서 탁구를 훈련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 나오셔가지고 더 불모지인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의 탁구 코치로 가기 위하여 준비 중이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죠. 탁구로 가르치는 거예요. 탁구를 가르치지만 본인이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선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탁구 선수면서, 탁구 감독이면서 선교사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녀가, 그 선교사님께서 봤던 울고 계신 하나님이 왜 오십니까? 바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하여 우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고,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눈물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이 땅, 바로 이 땅에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네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분,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불쌍해요. 불쌍해요. 나랑 사는 게 불쌍하잖아요. 아닌가요? 주님의 눈물로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소리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물로 서로에게 바라보는 그 가정, 그 부부는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것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자신의 것을 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배와 주막으로 베리도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위하여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마을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외받고 천대받고 정말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다신 걸 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면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서 한 대 더 때릴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를 멸시하고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천대했던 그 유대인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보통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가서 한 대 더 밟고 가겠죠.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뭐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더니 당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유대인에게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치료해주고, 더해서 자신의 시간을 써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더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디에 쓰이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혹시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하면 잘 보세요.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 게 아깝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말고요, 정말 해주고 싶으나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물론 자기의 형편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헌금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부분에는 물질을 쓰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데 주의 몸된 교회라든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워한다면 그 마음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얼만큼을 드리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형편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 아니 1불이라도 두렙돈의 그 과부처럼 1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꾸준한 삶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의무로서 드리는 헌금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정말 감사하니까 이거 드려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걸 드려야 되겠다, 주에게 약속했으니까 주정헌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한 게 언제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저 긍휼한 마음만 가졌다면, 그냥 말로만 정말 불쌍하다 그걸로 그쳤다면 이 유대인은 치료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회복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가 주방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본문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 강도 사건이 저 광야의 어떤 그런 아무도 없는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먼저 지나갔던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앞다퉈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도와줬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면 그래요. 손대지 말고 이거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레위인이 오히려 제가 레위인이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뭐 서로 그렇게 싸웠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덤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리고로 가는 골짜기, 저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났기에 그 강도 만난 유대인들은 버려졌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죠. 근데 거기서 그쳤나? 아니요, 그 이후의 상황도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다시 돌아올 때에 모자란 여백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강도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자기도 아파 본 거예요. 과부가 호렙의 심정을 안다고 자기는 몸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힘들어보고 자기가 외로워보고 자기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아픔이 있어보니까 그 아픈 유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고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진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아픈 것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 사람이 져야 할 것을 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책임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잘하고 보지 않는 곳에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짊어지는 자들을 책임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져야 할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지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지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그것을 끝까지 끌어안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가는 것,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여,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의 것을 책임져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2021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마침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담당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어놓을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는 삶, 여러분 그것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상반기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 또한 역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보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이 귀한 고백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일하며 나아가기 원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드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그 뜻 가운데 그 말씀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셔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담당하고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과 같이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6개월 동안도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